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이 말씀 다 받아가지고 에스라처럼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 생각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에스라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여서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성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너무 에스라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곳에서 이제 예배가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묵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율법으로 잘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께 진력해 나가면 되겠다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기 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여서 겉옷, 속옷, 머리, 수염 다 뜯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혼자만이 아니었겠죠. 물론 그룹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이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는 60년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자유 줬을 때 돌아가지 않는 60년도 세월 약 130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들과 혼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고유의 것들을 지켜서 드디어 도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니 이들이 바로 살았는데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고 좋아야 너 옆에 앉아. 너 둘이 떨어져. 아무리 친구지만 보통도 친하게 지내. 저쪽에 앉아. 빨리 앉아. 지 어머니 때문에 관리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르사 남겨두어 피난하게 하셨으나 피난하게 하시고 거룩한 족소에 박힌 목같이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의 종로를 하는 중에서도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했어요. 맞죠? 그 앞에 열 지파 다 없어지고 나머지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거기서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조금 소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으나 종살이 중에서도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사왕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하고 너무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합법이 똑같은 합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를 가면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요셉이 용서를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종들이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와서 곡식을 얻어가고 형제들이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양식이 모자라서 다시 왔을 때 베냐민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쌀푸대에 보리푸대에 그 요셉이 은잔을 숨겨놓고 베냐민한테 숨겨놓고 보냅니다. 그러다 다시 잡아와서 너희가 어찌 내가 이것을 훔쳐갔냐? 내가 너희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냐민에게 있는 그 은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을 가라 얘기했을 때 뭐라 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니까 핑계댈 게 없습니다. 대신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든 응어리가 풀리게 돼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풀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고 11절에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11절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럽고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이 채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가난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을 너희 그 아들에게 주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전에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더라라고 타락의 징조가 됩니다. 결혼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항상 늘 생각하고 결혼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주 사모님이 내려오면서 수정쌤 보고 결혼하지 말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면서 신기영 목사님한테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다시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막 결혼하지 마라라고 추천하는데 제가 참 웃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니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가 범죄했죠? 근데 방백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에스라가 범죄했나요? 범죄 안 했나요? 에스라는 범죄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에스라는 그 아다삭스라 왕이 볼 때도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자리에 있고 그의 삶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성전 다 짓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근데 남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긴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옷을 찢고 속옷도 찢고 머리털도 찢고 수염 뽑으면서 괴로워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잘 통혼하고 잘 살고 며느리랑 그리고 자기 거 누리면서 다 살고 있는데 그걸 본 에스라가 울고 있어요. 나중에 니에미야 나오죠. 니에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성벽이 없어서 괴롭 나가니까 그가 울고 있어요. 이들은 철저히 남을 위해 싸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싸우면 제목 대신 싸우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대신 싸우면 야 제가 오늘 자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지표를 보여줘. 지표 제일 낮은 지점에서 해서 주가가 팍 올라간 것을 계속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 제가 꿈을 잘 기억한 편이 아니거든요. 선잠 들었다 했죠. 한 8시쯤 됐었는데 그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주가가 올라간다. 주가가 뭐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했는데 제가 어제 원래 대신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할 일만 알았다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남겨두시고 주가 올라간다고 대신 싸우면 여러분 대신 싸우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 땅에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댔죠? 기뻐하는 용사로 불렀잖아요. 기뻐하는 용사로.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사로. 이사야서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둔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민둥산에 기치 세워가지고 이 부산 땅에 기치 세워가지고 기뻐하는 용사를 우리 불렀댔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근데 여러분 싸워주는 거 있죠. 싸워주는 거. 이게 싸워주는 게 싸워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그 용서가 될 근거들을 만들어줍니다. 저희 개척하고 난 뒤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에 산기도 다음 주 산기도 갑니다. 산기도 갈 때 저희 개척된 지 아니면 100만 원 저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번에 산기도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은 100만 원으로 쌓아줬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같이 쌓을 때 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산기도 가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저번 주에 올라갔는데 보통은 한두 명도 있는데 저번 주에 올라갈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멤버들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진짜 없었어요. 좀 추워진다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없었는데 그 산기도 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도 같이 싸울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분이 쌓아준 것 때문에 빚을 좀 탕감하게 되고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 재정적으로 쌓아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분 역시도 근거를 쌓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 용사로 또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로 부르셨는데 이 일들을 만들어가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에스라는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자기 삶은 평탄합니다. 자기 삶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넘침이 되어서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서 본인의 역사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갔어요. 2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있을까? 이 사람이 받은 말씀이 지혜와 그 손을 만지는 이 권능을 어찌 됨이냐라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요.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형제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원래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특히 그래요. 손흥민은 우리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손흥민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민족성을 가지니까 좋은데 예수란 분은 손흥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와서 고치고 말씀에 권능을 줬는데도 그걸 배척합니다. 더 쌓아줬으면 더 쌓게 되는데 쌓아줌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쌓아줌이 없으니까 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쌓아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지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 상해서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보험하셨던 권사님인데 우리 아들이 목사 준비한다 얘기했으니까 대뜸 화를 내면서 아니 그 목사 아무나 하는지 아냐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하는지 아냐면서 저희 어머니 교회를 안 다녀서 근데 몰라 무시하고 갔던 거예요. 어머니 너무 마음 상하셨어요. 전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걸 만나 뵙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시 어머니 만났을 때 사과하고 예전에 저희 할머니 같이 교회 다녔나요? 아닌가요? 네, 같이 할머니 교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죄송하다 이거 본인의 자녀가 목사가 됐으면 했는데 안 되니까 아쉬웠나 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저희 어머니도 마음 상하고 그 뒤에는 사과를 했다는 들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목사 됐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저도 그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좋은 관계가 이어졌을 건데 그런 화와 싸우지 아니하고 핀잔 주는 걸로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핀잔으로 더 이상 저도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예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싸워주면은 서로 좋은 건데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핀잔과 뭐라 하면 되니까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사렛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같이 싸워주면은 덕이 되는데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 오셨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배척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 아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면 자라선서 먹고 살겠죠. 왜냐면 예수님 고향에다가 예수님 그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셨잖아요. 동일하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그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살았다면은 그 지역만 해도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되었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기적 앞에서 그 어떤 한 세력 같이 형성됐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배척합니다. 싸움을 안 해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싸움 해준 좋아요 여러분 됩시다. 싸움 해준 좋아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대신 싸우면 주가가 올라가면, 대신 싸우면 내 거 말고 이제 여러분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대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늘 얻어먹으려고, 늘 기도 동량하고. 물론 저도 이번에 동량하고 왔습니다. 이제 5일 집회합니다. 원장님 저 좀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해서 부탁을 좀 드리면서 약간 기도 동량을 하면서 용돈을 좀 주고 왔어요. 그 신기영 목사님도 드리고 왔어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 꼭 기도 부탁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책정된 것도 있었고 또 더 보태고 또 누가 또 후원해 준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태가지고 꼭 기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사실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서로 시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오늘 가끔씩 내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저희도 원장님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기도하거든요. 주에 3차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 싸워주면서 짐을 들어주고 이기는 것이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워서 이긴 좋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란데,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은이가 왔어요. 예은이 왔는데 어쨌든 예은아 기도하는 거 봤지? 그래. 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성아 싸워줘야 가족이야. 연락 많이 하고 전화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 사람과 뭐 마음이 통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그 사람과 싸워줘야지 가족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조카 롯이 잡혔습니다. 애가 탑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 집안에 키운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잖아요. 그게 가족이고요.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대신 싸워주고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하죠?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에게 복 줬다고 축복하고, 아브라함도 너무 기뻐서 그에게 11조 드리며 서로 짝짝꿍하면서 서로 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싸워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저만 우리 교회에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각각 중보하고, 할렐루야. 네. 기도 동량으로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뭐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가 싸울 분량으로 나도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고 여러분도 나를 위해 싸워주고. 할렐루야. 하는 분에 찬양 정말 잘하시는 좋은 사람이 계세요. 그분 찬양만 하면 늘 특성할 때 있으면 특성 2번 했는데 2번 할 때마다 이야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능력 있고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 번은 그분이 찬양할 때 특성했는데 그 자리에 워낙 찬양을 영적으로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특성하는 도중에 특성 한 번 하고 두 번째 앵콜 받으면서 바로 기도회가 터졌어요. 두 번째는 또 특성했는데 너무 신나게 잘 부른 거예요. 거기에서 앵콜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뽑겠는데 그때 가족들이 막 걸렸어요. 하여튼 그런 일인데 다음에 영상 제가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찬양 잘하시는데, 그 명수 전사님이신데 그분이 이하여대 앞에서 부모님이 이제 세탁소를 했는데 이하여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알고 이하여대에 있는 음대 분들이 노래를 좀 가르쳤답니다. 그 노래를 워낙 잘 부르는 거, 음도 정확하시고 진짜 신나게 잘 부르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3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3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조용히 해줘. 3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3일 교회에서 다니다가 어떤 일도 신내림 같은 거 받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정신병 가고 뭐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구타 한 번 하고 신내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임철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 해서 우리 어머니 있는 교회로 가자. 어머니 있는 교회에서 3일 교회에서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놔뒀는 거예요. 하는 분에 놔뒀는데, 근데 그때 그 동기들이 대신 싸운다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고를 막 하니까 어떠냐면 누워있다 갑자기 찬양이 타는데 무덤에 머물러 이랬는데 갑자기 명석 중사님 팍 일어나더만, 일어나더만 강당 앞으로 와가지고 그 찬양 같이 부르는 거, 서서 갑자기 무덤에 머물렀는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제가 임찬 목사님 직접 들었는데
또 원장님 또 저한테 또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특성한 그날 막 얘기해 주시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거든요. 임채 목사님의 아내분이 그 노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죠 교수신데 저분은 타고났다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분이 사셨네 하면서 진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싸워줬습니다. 어떻게 해줘? 지금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그 동기들이 같이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 싸움하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죠? 찬양으로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싸워준다면은 그 복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 증거선 반드시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죠. 갚아주신대도요. 할렐루야. 꼭 갚으면 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가 좀 높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로 몸봉사로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꼭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거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워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내 영에 손상된 것을 회복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내가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우가 그래도 좀 배웠다고 우리 교회 오면 저희 우리 학원 다닐 때 그렇게 오빠들한테 교회 좋다고 오라고. 그래 그때 2명 왔잖아요. 지우가 예쁜 지우가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오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모님 배운 거 쌓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쌓으셔야 돼. 쌓아야지 하나님 바깥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진짜 우리 주가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면 7자 24장 10편 2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싸움에 아주 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싸워서 다 끝장낼 수 있어요.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사단과 다 싸우는 모습 우리가 다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를 올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전쟁하게끔 만들어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대신 싸우면 할렐루야. 영광의 왕께서 우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싸우는 거지만 그것을 기도로, 그것이 물질로, 그것이 섬김으로 할렐루야 싸워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싸워주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복. 제가 한나 간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진짜 같이 싸워줬어요. 우리 가정이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지금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수정쌤 10년 넘게 싸워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주하면서 진짜 같이 싸워주면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수연쌤 갈팡질팡 했을 때 같이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같이 와가지고 지금 드럼도 치고 있고, 네, 기분 나빠요.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같이 싸웠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경혜 집사님 얼마나 많이 싸워줬는데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뛰어넘어가지고 근데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줘? 같이 붙어가잖아요. 내가 싸워주면 여러분 같이 붙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주면 우리 하나님 형제도 진짜 많이 기도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같이 싸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싸워주면 기업을 얻습니다.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10편 18절에 보시면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 내 안에 싸움부터 담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기도 분량이 있으면 기도 분량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보시면 물질에 헌신할까 물질에 하셔야 돼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악해져요. 하나님 분량 채우란 이유는 네 싸움에서 네가 이기라 얘기하는데 안 싸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분량 안 채우기 시작하면은 내 자신은 자꾸 비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분량을 뛰어넘어야 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0절 보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방패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할렐루야. 나의 발을 한번 뛰어넘으니까요 그때부터 내 발이 가볍게 되어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한번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니까 그때부터는 싸우는 방법 알려주는데 노타살입니다. 한번 얘기하는데도 놋은 그 놋그릇이라 생각하면 그것을 활처럼 만들면 얼마나 탄력 있겠습니까? 그 탄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알을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뭐하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해피하우스로 오고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네가 해피하우스 왔어. 그들은 강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약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주나님 사님 아이들 업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건 약자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나님 누구 아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라도 하나 쌓는 거. 순위사이 많으면 당연한 건데 주나님 사니까 너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앉는 거. 주나님 욕 좀 해야 되겠네.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안고 가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약자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그들한테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책 하나 갖다 주는 것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싸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중보하는 거. 할렐루야.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수많은 것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에 우리가 싸우게 하시려고 목요일마다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도움이 되면 도움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면은 우리는 싸우는 힘을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저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받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쌓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길입니다. 쌓아서 영광 돌립시다. 대신 싸우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주가 올려가 할게 영광 돌린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자기 뛰어넘어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싸우는 법을 익혀서 거기서 활을 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니까 일단은 싸우는 법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쌓아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같이 내 안에 싸움도 한번 싸우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야 성과금 받습니다. 보너스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받아간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